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7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최고의 사역이 뭐라고요? 최고의 사역이 웃는 얼굴이다. 우리가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역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멋진 웃는 모습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예. 그 웃으면 복이 오고 웃는 데는 돈도 안 들고 예. 그런데 참 사람들이 웃는 거에 인색해요. 아마도 여기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얼굴에서 웃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웃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웃으면 전도도 되고 웃으면 복도 오고 아멘. 웃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건 누구나 하죠. 그렇지만 내가 기쁨을 표현함으로 기쁜 일을 만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게 뭐다? 웃는 것이다. 웃는 것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너무 코미디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웃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웃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웃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늘 웃는 일들만 또 웃음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다른 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외모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저기 방송국을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 뭐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문자가 계속 오죠.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종교 활동을 자제하세요. 계속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심해져도
직장 생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그죠? 뭐 밥 먹는 거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저 취미로 저거 그냥 여가선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막 문자를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마음이 그래요.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돌아보건대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 이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목발을 짚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아직 의자에 앉지 않았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여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시간이 돼서 좋아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숨쉬고 서 있고 말하고 보는 거, 먹는 거 이것이 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그 질병이 치유함 받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병이 들었다가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이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찬양에서 주여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라볼 때,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또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실 것을 기대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중에 제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목요일 최병락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고 내가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리고 반성하게 되고 그렇게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은혜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썼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정윤선 대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강사들이 서는 마지막 강의였는데 그날 정말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점점 들어가면서 지금 눈물이 자꾸 많아집니다. 원래도 좀 눈물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날 많이 가슴이 아파서도 울었고, 또 너무 은혜가 되어서도 울었고 그래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아낄 수 있을까? 그 이제 그 새어머니가 그 초등학생 된 아이를 학대를 하는데 막 때리고, 막 심지어 막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막 물 고문을 할 정도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저 사람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이유를 이야기했지만 그런 마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한편에 들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문은, 아니, 저분은 그 어린 시절 그렇게 받는 새어머니의 학대와 그 괴롭힘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미움을 이겨내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사실은 이제 저를 대입해 보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았으면 정말 원망하고 아니면 집을 도망치고 떠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로기의 언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집도 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포로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냥 집성촌에서, 이제 그곳이 이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인데,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예루살렘을 추억하며 막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한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내생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이제 1장에 3장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에스겔을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 갑자기 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보여주셔요. 이제 2장 9절 10절을 이렇게 보면, 제가 거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손이 딱 손을 보여주시고 그 손 위에 두루마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가지고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말아서 두루마리처럼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삭으면 또 다른 그 대피를 해서 그걸 이제 또 이어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보존이 됐는데,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더라. 이러니 슬픔의 이야기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너네가 끌려가고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근데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근데 먹으래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그나마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내용도 슬픔과 재앙과 애곡의 내용을 쓴 글을 먹으래요. 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시지만, 아니 두루마리는 성경이고 말씀인데 그 책을 읽어라, 아니면 내가 읽은 걸 들어라, 아니면 그걸 외워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시는데 왜 그걸 먹으라고 하실까요? 받아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뭐다? 나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이걸 먹어라. 내 몸이다. 내 몸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으라 하느냐? 왜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가서 말하려면 말씀을 듣는 것 갖고는 안 돼.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듣지 않는 이 부적절한 상황들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같이 야 코로나니까 예배 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수많은 말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윤선 대표가 자기 새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을 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야, 못된 열매 맺는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지 않니?
무화과 나무에서 찔레를 얻지 못하고 찔레의 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쌓아져 있는 것이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오고, 그 속에 쌓아진 것이 악하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이 세상의 메시지를 이길 수 있는 말을 하려면, 그 말도 더럽게 안 듣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는 우리의 음식을 먹는 대로 몸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이 믿음 없는 것들 이겨내고 그 불신의 메시지를 이겨낼 수 있는 말을 하고 그걸 내 삶을 나타내고 행동하려면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 없이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들려요. TV를 틀면, 컴퓨터에서, 휴대폰에서 수많은 세상의 가치에 휩싸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가치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먹어야죠. 안 맞습니까?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늘 하는 걱정이 있어요. 요즘에 애들이 잘 안 먹잖아요. 편식하잖아요. 그래서 뭘 좀 먹이려고 하면,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 애들이 그렇게 막 몸에 안 좋은 건 잘 먹으면서 좋은 건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억지로 막 먹이려고 그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저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이거 맛없을 것 같아? 안 먹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애국과 그 애가와 재앙의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요,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흙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가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 애가와 애곡의 그 재앙의 말을 먹었더니 그 입에서 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달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함을 아는데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내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부연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는 것이 먹는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내 신비에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거 알아, 나 그거 그 말씀 알아.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그것이 먹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그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먹어도 되는 음식 중에 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굽이 갈라진 짐승,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그걸 먹어야 돼요. 이 되새김질이 뭐죠?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소는 위가 4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팍 뜯어가지고 이제 한쪽 위에 저장해 놓고 풀을 뜯지 않을 때 그 속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풀을 다시 꺼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씹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대요, 신학자들은.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또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 그냥 그거 한번 그냥 그렇지 하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래, 기뻐하라고 하셨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채우고 또 마음에 채우고 또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그냥 나 읽었어, 나 들었어, 그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시는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까요? 그것이 그 속에 채워진 믿음의 힘이 하나님 말씀, 물론 성령께서 도우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음으로 먹기를, 내 마음에 채우기를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세상 가치대로, 세상 흘러드는 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가치가 하나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나가면 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비웃잖아요. 오늘 에스겔 똑같은 상황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말하면 안 들을 거야. 왜냐하면 걔들이 내 말 듣기를 싫어하거든. 그런데 너 말해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두루마리를 내 안에 채우고 내 창대에 채워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채우시는 그 말씀을 곱씹고 또 채우고 또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가 참 늘 좋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막 꿀처럼 달아서 막 될 때가 있지만 성경 읽는 게 피곤하고 또 성경 읽다가 보면 모르는 게도 많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덮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구겨놓고 오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간 그걸 막 구겨놓고 집어넣고 막 채워 막 너 채워 뭐 막 억지로 막 그 입에 막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니까 그 입에서 꿀처럼 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의지입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심령에 새기고 내 창자에 채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다른 건 못해도 새벽에 우리 신약은 한번 한 달 동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총 260장인데 매일 10장씩 읽으면 26일이면 우리가 그래서 10장 읽는 동안 시간이 뭐 빨리 읽으면 뭐 30분 또 더 읽으면 1시간도 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12월 달에는 성경을 10장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또 새기고 내가 많은 걸 몰라도 많은 성경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듣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한 주간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